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거룩한 성호를 찬미하는 찬양을 받으시며 또 경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그 경배를 받으셔서 영광 받으시며 또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또 찬양대 위에 주의 무궁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저희들이 늘 듣는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상당한 무게와 또한 저희들에게 큰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실천하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입술이 부정한 종이 자리에서 주의 거룩한 말씀을 성결하게 거룩하게 대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기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신 대로 성령의 감화로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셋째 계명의 말씀,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한 번 다 같이 받아합시다.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예,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성호, 거룩한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상당히 우리들에게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독일 사람으로 우리가 서양 역사를 공부해보고 철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 대개 아는 사람, 니체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선언을 한 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이 죽었다고 말한 그는 망령된 말을 한 그 사람이 내중에 미쳐가지고 10년 동안 정신병원에 요양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프랑스의 볼테아라는 사람은 엔사이클로피디아즘, 백과사전주의를 말해가지고 종교라는 것은 과학이 발달되기 전에 있는 것이지 과학이 완전 무결하게 발달되면은 종교는 발붙일 여지가 없어지고 결국은 없어진다. 하나님은 없다고 그렇게 열렬히 주장을 하던 그 사람이 결국은 죽을 때에 많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은 계신다 하고 자기는 지옥에 가노라고 그렇게 선언한 유명한 예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이 말씀은 듣기는 쉽고 말하기는 쉬워도 우리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을 날마다 받들어 드리는 것은 더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런 힘겨운 하나님의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을 준행하면은 이 십계명이 가르치는 배후에 우렁찬 들려오는 말씀은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오늘 20세기 이제 이념 냉정 시대가 살아가면서 경제 문제, 쉽게 말하면 경제는 돈입니다. 돈을 더 버리고 덜 버리는 문제 때문에 정치하는 분들의 최고의 지도자의 이념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대통령도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복이 앞서는 게 아니고 축복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복은 따라간다. 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이 따라가고 들에서도 복이 따라가고 너희 자녀도 복이 따라가고 너희 육축이나 떡반죽 그릇까지도 복이 따라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따르지. 그런 복을 받는 것이 돈을 버리겠다고 복을 받겠다고 경제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해가지고 결단코 그래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면은 복이라는 것이 따라갑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경제관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준행을 안 하고 그리고 계명을 범하고 도덕을 무시하는 그런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한마디 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나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민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급사항은 이 도덕재무장, 교회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면은 복이 따라온다. 그래서 그 계명의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며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어 그 앞에 절하지 말라. 또 입이 있다고 돈 안 든다고 함부로 입을 놀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그러면 죄 없다 하지 않는다. 죄가 있다 이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벌 받겠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주님 가르친 기도와 연계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그 이름을 거룩되이 받들고 받드는 영광을 돌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이름에 대한 하나님의 성호에 대한 말씀을 간단히 드립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전장을 보면 하나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성호가 나옵니다. 그것은 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벨레시트 바알라 엘로힘, 거기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습니다. 거룩한 이름입니다. 2장에 들어와서 사람을 창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계약적인 성격, 언약 관계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관계에 말씀을 할 때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너무 거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고 구약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이름 명사가 나오면은 아도나이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우리매로 쉽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경가는 감사하옵게도 신약에 들어와서 망령될 수밖에 없는 우리 입술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여호와라는 그 성호가 아버지라는 성호로 바뀌면서 부족할지라도 연약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일이 있어도 용서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계시하신 것을 찬양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엘로힘은 창조주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번 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다. 그 이름을 찬양하라. 그리고 여호와라는 이름을 좀 더 해석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계시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애굽에 갈 때에 당신 이름을 뭐라고 소개하리까? 누가 너를 보냈느냐고 물으면 제가 당신 이름을 뭐라고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요. 그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 모세 보고 하셨다는 그 히브리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억양이 안 맞지. 하나님이 하신 대로 말은 못하는 기고 액센트도 안 맞을 깁니다. 와요멜 엘로힘 에트 모세 에흐예 에셀 에흐예.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 에흐예 에셀 에흐예라 그랬어요. 한번 합시다.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라. 하나님 이름이 참 이상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주석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할 수 없고, 그 스스로 계신다는 그 이름이 명사가 되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라는 말은 스스로 계시는 자, 영원 자존자, 누가 뭐 하나님 계시라 해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니체 모여로 죽었다 해가 죽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다음에는 살아라 해가지고 뭐 호헤르파가 말하듯이 하나님을 만들어가지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 다다시요. 나는 스스로 계시는 자. 그런데 그 스스로 계시는 자라는 에흐예, 에셀 에흐예. 성경 주석가들은 세 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되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이상하게 하나님을 믿으면 무엇이 되예. 낮은 자가 높아지고 줄인 자가 배불러지고 가난한 자가 부여해지고 그리고 부자가 공수로 가고 교만한 자가 꺾이고 죄인을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안 된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께 대한 망령된 이와 같은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동시에 다음에는 계약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그의 아들이 되고 또 그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계약적인 성격, 그 계약이 뭐냐? 계명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그 계약,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은 1948년 재헌국회가 소집되면서 헌법을 기초했어요. 그 법을 공포하고 여러 번 수정해왔지만은 그 이후에 난 사람이 나는 대한민국의 법이 초안이 되고 발표가 됐을 때 안 났는 때문에 나는 그 법하고 상관이 없다 이러면 안 돼. 그럴 수가 없어. 이 땅에 나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이 나라의 백성이 되고 이 나라의 국민이 되고 이 나라의 또한 이와 같은 모든 국민들에게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나기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계명은 우리는 아득한 세상에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시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안 되는 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너희와 장차 오는 후손들에게 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이런 책임이 있어요. 여호와는 계약의 하나님, 언약을 지켜야 돼요. 언약을 지켜야 나가도 언약이라는 게 말씀이에요.
나가도 복을 받고, 한번 합시다.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복이 따라가는 거지요. 경제 문제라는 거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 경제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의 계명은 안 지키고 말이지, 돈 많다고, 그리고 소가를 세나석 네나석 정하고, 그리고 별짓 다 해도 잠깐 부자가 될란지 모르지만은 절대로 장구하지 못해요. 복은 따라가는 줄을 믿으세요. 언제 여호와의 말씀을 언약을 준행하는 자에게 여호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받으셔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지키는 자, 그의 백성, 그의 자녀의 본분을 다할 때 무엇이 따라가요? 복이 따라가는 게, 축복이 따라가는 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되게 하시더라 이깁니다. 되게 하시더라. 또 다음에는 세 번째는 에흐에, 에셀 에흐에. 나는 그곳에 있다. 이게 그곳이 어디입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 나도 그 가운데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거룩한 주님이 와가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 주님이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이름을 존경하고 그 이름에게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으로 찬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성직을 받고 그 이름으로 결혼하고 그 이름을 준수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리 하나님께 욕을 돌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좀 더 뜻을 새깁니다. 하나님 이름, 이제 조금 전에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은 창조주, 여호와는 언약의 하나님, 그런 뜻이랍니다. 그런 이와 같은 거룩한 이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뜻이 뭐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여, 거룩하신 아버지여, 한번 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었나이다. 제자들에게 주고 오늘 우리들에게 주셔서 그 이름에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기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에 대한 뜻을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예, 제 말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 우리 집에 우리 사촌들의 학렬이 뭔가 하면 영자 돌리면 덕령, 제가 본래는 덕령이에요. 덕령. 그래 덕령인데 집에 아버님은 덕신이라 해다. 큰 덕자 믿을 신자라고 했어요. 그 우리 큰아버님이 그 어디 학렬이고 이래 물으는 모입니다. 저는 어디 학렬이냐? 예수 학렬입니다.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아주 노여하시는 모입니다. 너는 뭐 식구도 없고 집안도 없나? 너끼리만 살래?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저 형님도 예수님을 믿어 있어. 그래 영자나 아마 신자나 안 가십니까? 그래 갖는 건 아니지. 아버지 마음으로 볼 때는 절대로 안 그래 갖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 우리 형제들은 모두 이름이 뭔가 하면은 덕신이, 영신이, 모두 윤신이, 여기 수습니다. 직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에게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하듯이 이름에는 뜻이 있어요. 뜻. 김덕신 갈 때는 우리 집에 아버님의 그 기도가 그 속에 포함돼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라. 큰 믿음이 있는 목사가 되라.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가 기도해가지고 60여 년 동안 불러주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시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아마 축복을 그래서 오는 줄 저는 생각합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 이름도 벌로 대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엘로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다.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라는 것은 계약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신의 언약, 10계명을 중심해서 613가지 주신 그 계명을 알고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고 그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는 약속을 지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라이라는 성경학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은 그의 능력, 그의 지혜, 그의 거룩, 그의 공의, 그의 진실, 그의 선하심, 그의 사랑들을 표현한 것이다.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계시하셨다. 자,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왜 계시하는가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시다가 큰 풍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럴 때 모두 제자들이 엎치락 뒤치락 하는 그 배를 수습하려다가 안 된 때문에 예수님 고물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할 때 예수님이 일어나가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고 예수님이 바다에 손을 드시니 바다여 잔잔하가 풍란이여 잔잔하라고 하는데 순간적으로 바람이 그쳐졌어요. 그때 제자들이 이가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풍란이 순종하는고?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게예요. 그 이름을 나타내는 거예요. 또 다음에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어가지고 4일 동안 되어서 그 열풍이 불어오는 이 유대나라의 남쪽 지역에는 말이에요. 시체가 곧 썩는 게요. 곧 부패하는데 4일 동안 일시 부패했는 게요. 코가 달아날는지도 모릅니다. 입술이 다, 잇몸이 다 녹아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돌문을 제끼라 기도를 하시고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나사로여 일어나라. 일어나는 게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능력이 예수를 통해서 소개된 것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내가 내 이름을 저에게 주었다 하니까 뭐 명함 한 조각 내줬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름을 소개했다는 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드시고 그리고 앉은 바위를 일으킬 때 이가 누구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랬어요. 망령되이 부르면은 그것은 복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했어요. 레위기서 24장 1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요. 깜짝 놀랄 만한 하나님을,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그렇게 부인하지 마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영어 성경은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y God in vain 그랬어요. vain. 이 vain이라는 말은 헛되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아무 의와 거룩이 없는 것처럼 헛수아비에 하나님으로 섬기지 마라. 가서 말하면 내가 병이 들었는데 기도해봐도 하나님과 내 병을 안 고쳐주느냐 할 때에 하나님이 인베인,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고쳐주는 게 아니고 네게 무슨 문제가 있고 기도할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래 하시는 거지, 하나님 자신이 있어가지고 능력이 없어 그런 건 아니라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하나님은 어려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요 당신 이름을 부르는 사람에게, 자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그런 때문에 시편 20편 7절에 혹 병거를 의지하고 혹마를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91편 14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다 같이 받아보죠.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저가 나를 사랑한 적, 저가 나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 적, 저를 높이시리라. 시편 9편 10절에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받았죠?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절대로 안 버립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에게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낮은 자를 높이시고 줄인 자를 배불리시고 가난베이를 부여가 되고 부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새 사람 만들어서 오늘 너와 나와 나군에 가는 엘로힘 능력의 창조주의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그 하나님을 Thou shalt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thy God in vain. 실없이 하나님은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아무 힘이 없는 것처럼 벨소리를 다해도 눈 감고 계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받으세요. 여호와를 우리는 하루 7번씩 찬양하나이다. 구약의 시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내 영혼이 정예바 중한제지 썩어보니 살것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내 모든 죄 쌈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장 더 불러. 전능왕 오소서 1절만 전능왕 오소서 우리를 찬송케 하옵소서. 마귀를 이기신 성부여옵소서. 우리를 주옵소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그 조항에 대해서 조금 묵상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우리가 몇 가지 예를 들어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를 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에게 주례를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일이지. 그러나 깊이 알아야 됩니다. 목사는 결혼식을 주례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결혼 생활에 하나님의 이름에 욕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게, 결혼 생활에 이혼하는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게요.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 피우는 거 그 하나님께 범죄하는 게요. 구약의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랬어요. 내가 바세바에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아에게 범죄하였습니다. 그런 말 안 했어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였나이다. 미국의 침례교회 방송 설교로서 미국의 저명한 목사님이 헨리 포세트는 말하기를, 미국 가정에 미국 사람들이 이혼을 그렇게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결혼하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더라 그랬어요. 이혼하는 사람이 없더라.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혼을 잘 안 하지만 요새 많이 한다 했었습니다. 요새 와 많이 하노 물어보니까 대학을 나와서 여자들이 옛날에는 여자 공부하면은 시집살이가 어려워가지고 자꾸 친정에다가 편지질 한다 해가지고 그래 편지 못하도록 결을 안 가르쳤답니다. 요새는 편지 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문학적인 글도 씁니다. 예, 변호사도 있습니다. 국회의원도 있습니다. 똑똑합니다. 그리고 저 남편을 시부지하게 보는 기라. 남편을 그렇게 보면은 하나님을 망령때 일컨다 하는 기라. 그걸 알아야 돼요. 남편이 여자가 암만 똑똑해도 남자가 못 돼. 내가 김덕신 목사가 남자 선우 사상이 있어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남자 이름은 요새 여자 신학이 나옵니다만도 지난번 내가 여자 신학을 한번 읽어보니 그 굉장한 신학자 우리나라도 많대. 예, 많은데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는 게라 가마보니. 예, 그 뭐라 하는가 하나님도 아버지라 하지 말고 왜 히브리 원문에 보면 어무이라는 뜻도 있다 하는 게 어무이라는. 그래 맞습니다. 여호와라는 것은 모성적인 여성적인 뜻이에요. 엘로힘은 남성적인 뜻이 있는데 그래 간에 한데 보세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설교를 했지만은 남편이 좀 바람을 피워도 부인이 현모양처럼 집안을 탁 지키고 있으면 그 가문이 안 무너져요. 자식들이 방탕을 해도 어머니가 집에 들어앉아서 기도하면은 그 가정은 돼요. 자식들이 돌아와요. 그러나 부인이 바람 피우고 부인이 집을 나가면 집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요. 임금에 대한 소개를 할 때 절대로 아버지 이름을 거론 안 했어요. 누구의 어머니의 아들 임금. 항상 여자를 소개했지요. 여자를. 그 집안에는 여자가 참 중요한 게 여자가. 여자에게 그래서 예배소서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을 뭐에 안 불렀어요. 아내들이여 너희 남편에게 순종해라 그랬어요. 순종도 하고 복종을 해라 그랬어요. 예, 그게 하나님 말씀. 그걸 안 지키면 여호와의 이름을 욕하는 게예요. 욕되게 하는 게예요. 남자와 여자는 법 앞에 동등해요.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영혼의 값어치가 동등해요. 이 나라에 대한민국의 법에 있어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통령부터 제가 모든 국민이 법 앞에는 동등해요. 동등하지만은 법 질서상으로는 대통령이 앞서요. 그리고 국민들은 따라가야 되는 게 대통령이 주는 권세를 순종해야 되는 게 그건 하나님께로 나왔는 게 부부는 동일하지만은 동등하지만은 인권이나 무엇이나 동등하지만은 여자는 남편에게 질서상 순종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무엇입니까?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하라. 우리 한국 성경 한국말이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말을 오만 대 다 통용하지만은 헬라어 말이나 히브리 헬라어 말이나 라틴 말에는 딱 구별해 놨어요.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 용어가 달라요. 국가를 사랑하는 용어가 달라요. 애국심이 달라요. 형제와 형제 사이에 사랑을 나누는 게 달라요.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용어가 달라요. 그 부부간의 사랑이라는 용어는 결혼 일단 하거든 다른 여자는 보지 마라 이래 돼가 있어요. 다른 여자는 보지 마라. 배타적이다 이 말. 우리가 성공해서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지식을 남에게 주고 돈벌이 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있지만 부부는 아무리 사랑이 좋아도 그 사랑을 남에게 줄 수 없어요. 결혼 생활을 잘못하는 거 부부 사이의 불행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요. 맹세했잖아요. 누구 보고 맹세했나? 지 자신 보고 맹세했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그래서 이혼하기나 바람을 피우기나 남편에게 불순종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 일컬음을 받는다. 그게 무슨 추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둘째로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니 하나님 이름이 세례받는 그날부터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들에게 주었나이다. 이제부터 여러분에게는 암만 피하고 다니면서 저 예수제를 하는 기라. 예, 사람 아이고 저 사람 참 보이 예수 믿고 싶다. 그렇다 하면은 저가 예수제를 우리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게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되는 게예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렇게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하는 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예요. 하나님께 서운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종교개혁자 루터도 종교개혁하다가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해가지고 더 이상 진첩할 수 없다고 할 때에 아침에 식사를 하고서 그릇을 다 치워놓고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썼다는 게 나는 세례를 받았는데 하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을 성리로 이끌어 갔다고 하셨지. 성부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성도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때로는 사업에 실패라고 어려운 일 당하도 그것도 우리에게 무엇인가 영원한 이와 같은 역사를 통해서 볼 때는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절대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지 않을 줄 확실히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직을 받았습니다. 목사직을 받았습니다. 장로님직을 받았습니다. 집사님 또 다음에는 권찰님, 권사님 이런 직분 받을 때 뭐라 합니까? 형제는 신구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까? 예. 그리고 형제는 이 교회 화평에 대한 진력하겠습니까? 예. 그래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 안 하고 그래 놓고 나서는 그 성직을 준수하지 못하고 이 성직은 마르틴 루터가 말하듯이 그 말씀 잘이지. 성직을 받는 것은 공직사회에는 공직은 사무에 근무 시간에는 사무에 시달려서는 안 되고 매이서는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라는 겁니다. 목사의 성직을 잘 받들어야 돼요. 목사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말씀 증거하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다음에는 장로님은 장로님에게 주어진 무엇입니까? 직분이 뭐서 다스리는데 덕을 가지고 교회를 다스리는 거. 그런 그 직분을 가진 사람들이요. 가서 밖에 가가 엉뚱한 짓 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어떤 목사님들이 동창생들이 5명 모여 있어요. 난 하태호 장로 밑에 들었다. 제가 들으시 얼만큼 바로 전한지 모르겠지만 젊은 목사가 돼가지고 대학 나와가 신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교회를 해봐야만 너무 힘들거든. 그래 한 분은 모이답니다. 모이가 목사가 무슨 재미가 있노? 아무 재미가 없는데 자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말이지 하면 진탕 마시고 하면 엔조이 하면 어떻게 해나 좋다 가는 거야. 그래 5명이 부산을 가는 거야. 부산 가면 아무도 없지 싶어가지고 부산 가가지고 가도 최고의 요리집을 가는 거야. 최고의 돈 무엇입니까 한 상에 무엇입니까 비싼 게 있다 회사 때 그래가지고 그래가 막 맥주 갖다 놓고 막 실컷 마시고 다음에 맥주도 모자래가 한번 내주는 더 진한 거 마시고 곤드레 만드레 했답니다. 곤드레 만드레 했는데 노래가 나왔는 게 노래가 그 사람들이 노래를 무슨 유행가를 불렀어야 노래를 아지 그래 찬송을 부르는 거야. 그래 왜 되겠어요? 예. 요새요 술집에 바에 있는 고등 무엇입니까 웨이터도 다 교회 다 압니다. 교회 다 안 댕기도 거룩한 밤 고요한 밤 다 알아요. 그래가 막 찬생을 요창하게 부르니 그만 웨이터 눈이 둥그래가지고 이게 웬일인가 하니 내주 수사관이 왔는 게 수사관 이상한 사람들 이렇게 가지고 원아부이 전부 다 목사라
그래가지고 소문이 나가 다 거기에 쫓겨나가 보잖아. 그게 할렐루야 되지, 할렐루야. 그래, 목사는 목사직을 지켜야 되지. 장로님 여러분 데리고 나가가지고 뭐 하면 다 봅니다. 신목이 소시하고 십지가 소지하고 열눈이 보고 있고 열 손가락이 가르치고 있고 다 알아야 다. 미국 가보소. 날 절대로 모르지 싶으지만은 뉴욕 가면 왜 그리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객지에서 까마귀라도 만나면 반가워 가는데 길거리에 막 허리가 부러질 정도로 인사를 막 하는데 그래 많더라고. 야, 미국 와가지고도 아무데도 갈 데도 없구나. 눈이 하도 심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성직 받을 때 경건하게 받으세요. 안 받으면은 징계 받아야 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연단을 받아야 해. 영원한 구원을 받을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심한 연단과 고통을 당해야 해. 하나님의 성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도록 하라. 그리고 다음에는 세 번째 기도 생활과 맹세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원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서원했으면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에 올라갈 자가 누구리요? 그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입술로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그랬어요.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써 드리지 않는 그 입술의 기도도 그 헛되이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날 예배 보러 오면 중요한 예배의 순서 가운데 다 있지만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거기에는 첫째로 기도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찬양이 나옵니다. 설교가 나옵니다. 현금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마라.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은 집을 팔아가지고 그 성령 충만한 분위기 속에 어찌됐든 간에 감동이 돼가지고 다 하나님께 드려서 봉사하고 싶어가 집을 팔았는데 팔아놓고 보니 인색한 마음이 들어갔느니라. 아이고 너무 많다 싶어가지고 반은 숨가놓고 반을 가져오니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분인데 오니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다냐? 다 믿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아이 자네 팔기 전에도 자네 끄고 팔고 난 이후에도 자네 끈데 어찌하여 반은 숨가놓고 반은 가지고 와가지고 다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그러냐?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속였다. 죽었어요. 예. 2부 예배 때 내가 이름을 안 밝힙니다. 어떤 성도가 이 회개금을 가져왔어요. 오늘 설교 받아가지고 막 그랬는지 의외는 겁니다. 감동이 돼가. 목사님요, 내가 전에 현금을 드릴 때에 이 봉투에다가 이런 조이 저런 조이 여가지고 감사히 해버렸다. 그랬다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은 또 가대 드릴 게 없어가 주머니 TV 보니까 극장포가 없으면 그냥 드리지. 왜 사람 여러분 연보 주무이가 무슨 동북교의 연보주입니까? 제가 이 현금이라는 건 하나님께 하는 게예요. 일단 딱 하면 하나님께 드리지는 거 아니에요. 또 죄송한 말씀합니다. 교회 하나님께서 당회와 재정부에 이임을 하셨지만은 교회가 무슨 목사에게 생활비를 주고 지급하고 월급을 주는 곳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래요. 우리 교역자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녹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을 알아요. 사람이 더 주고 덜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게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 현금도 작정했으면 해요. 내가 헌금 설교 잘 안 해요. 요새 사람은 하도 약어가지고 현금하면 눈이 휘딱휘딱 돌아가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도록이면 안 하는데 그래도 많이 합디더만은 그러는데요. 아까지 이처 성도 모양으로 조의를 한금 여가지고 이래 였다. 여놓고 보니 거기 세월이 지나니 너무
죄송한 장난이라 장난기가 듣기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여러분 보세요. 현금 드릴 때에 새돈 되도록이면 은행에서 금방 나오고 이왕이면 새돈 가지고 드리면 좋겠어요. 새돈 드릴 또 요거 꾸게전 돈이 있거든. 윤디가 달아야 윤디가 달아가지고 내가 너무 미신적으로 말하는 게 그렇지만 정성을 보는 게요. 그러니까 윤디가 달아가 깨끗한 옷을 깨끗하게 해요. 그리고 예배 보러 오면서 뭐십니까? 운동복 입고 오지 마세요. 예, 주일날 입는 옷이 있어요. 선데이 크로스. 선데이 주일날 입는 옷이 있잖아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는 참 중요한 게요. 시작부터 마치는까지 다 중요한 게 심지어 광고도 예배의 하나의 형식이 들어가는 게요. 우리가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안 드리고 그렇게 신둥먼둥하면 그 하나님을 욕하는 게요. 욕되게 하는 게요. 그리고 미안하면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 자꾸 주부시 삼는 것도 하나님을 어떤 사람 내가 가이거네 목사님 설교를 좀 잘하면 보세요. 설교를 왜 만날 잘하노? 이 대학교 강의 해본 사람이 보래. 예, 대학교가 만날 그 대학교 강의 나도 들어봤어. 대학교 강의 벌써 60세가 넘으면 강의를 뭐 하겠다 하대. 강의를 눈도 어둡고 책도 더 못 보겠고 다 젊을 때 뭐 참 무엇입니까? 뜻도 많고 용기도 많고 희망도 많지만은 예, 제가 이리 말하면 웃어 말이면 나는 목사로서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부족한 게 너무 많지만은 신학 과정에서는 나도 상당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내가 성경도요, 이 성경을 원문식으로 옳게 알아야 풀이를 하고 이 큰 교회에 있으면서 말 잘해보소. 금방 노예 가가지고 난리가 날 끼인데. 그래,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아야 되지. 헬라어도 알아야 되지. 신학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나오는 게요. 어떤 님 와서는 독일어를 알아야 되는 게요. 독일에 대한 철학도 알아야 되지. 그래, 독일어를 했지요. 불어도 했지요. 영어도 했지요. 일말도 했지요. 6개 의학을 해요. 능통하게는 못해도 책을 봐요. 그 중에도 일본 책, 영어 책, 그거는 자유로 봐요. 한국 책보다 내가 더 잘 봐요. 예. 그리고 성경도 보태가 하는 말이 여러 수백 번 읽었어요. 책도 이럴 만한 거 꼭 필요하다 하는 거는 거의 다 읽어봤어요. 눈이 다 가봤어요. 그걸 다 기억을 못해서 탈이지만은 무슨 말하면 그건 거기에 딱 하는 거 제가 짐작을 해요. 그리고 제가 이래 말하는 거는 저 남북교회 같은데 옛날에 때 집에 우리 집 사람 더의 정인이라 해요. 저 사람 방에 들어앉아가 있고 나는 맨날 교회에서 살고 산에 가 살았어요. 그래도 목사가 옳은 목사가 될똥말똥 하는데 그래가 정성을 모아가 설교한데 그 나쁜 사람이라 그 나쁜 사람. 그거 하면 되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 예배를 보는데 정성을 모아서 해야 되지. 옷도 아무렇게나 그리 입고 오지 마소. 예. 그렇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오거든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그래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 주시겠도다. 그리고 찬양이 준용해. 우리 찬양대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내 영혼아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하세.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죄를 사하시고 내 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나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 찬양 듣는 거 가가지고요, 돈 주고 들락하면요, 몇천 원씩 줘야 안 됩니까? 그 얼마나 귀한 찬양이 돼. 찬양을 탁 들으면 기분이 좋은 게 아니고, 찬양 듣는 시간에 성령이 임해에, 성령이 임하는 게 병이 나사에, 참말로 병이 나사에, 심령의 은혜가 되에, 평강이 와에, 역사가 일어나에,
그래, 그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현금도 그렇게 하시고, 설교도 잘 들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렸고, 예수, 그렇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다. 망령되이 일컫는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아니하라. 그리고 모든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솔라데우 그로리에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다시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나는 너에게 복을 주리라.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자세하게 또 다음 시간에 말씀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너희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걸지 말라.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입술로 범죄한 거 용서해 주세요.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시여 주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하셔서 주의 영광이 항상 이곳에 와서 머물기를 원하옵나이다. 주여 주의 이름을 이름하는 곳에 주께서 와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주여 믿습니다. 주의 인자와 자비하심을 쫓아서 저희들에게 큰 복을 나르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미하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연유가 울러 복받는 생애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